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오늘 아주 비가 또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보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봄 날씨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이해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 인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누군가가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 그래도 이 본질적인 죄의 실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성철 스님을 기억하시죠? 불교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고승이었고 아마 세계 불교 역사에 있어서 이분만큼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산에서 살면서 쌀가루와 솔잎만 먹으면서 한 번도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돌을 닦으신, 옷 한 벌만 갖고 고행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많이 닦으신 그분이 54년 만에
처음 딸을 만났는데 하신 말씀이 뭐죠? 피리야, 딸의 이름이 피리였다고 합니다. 피리야, 내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분이 남기신 열반송이 있는데요, 1993년 11월 5일자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분이 한 말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가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는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라산이 어디 있죠? 제주도에 있죠. 높이가 1950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1950m예요. 그럼 수미산은 어디 있죠? 수미산의 높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수미산 처음 들어보는 산인가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에 있죠? 무슨 산이죠?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8,848m.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엄청난 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의 높이는, 놀랄 준비하세요, 130만 킬로미터, 미터가 아니고 130만 킬로미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1만 1천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30만 킬로면 지구를 32바퀴 반을 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그런 산입니다. 그분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는 불의 아비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나는 아비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지옥에는, 불교에서 지옥은 8개가 있는데 8번째가 가장 악질 나쁜 사람들이 가는 아비지옥이고요, 7번째가 규한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규한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악질적인, 제일 나쁜 사람들이 가는 8번째와 7번째 2개의 지옥을 모두 다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고행을 많이 한 분이 아비규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그 어떤 수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행함 가지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행함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굴의 하엄사에 가면 석가모니가 제 아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법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시 야솔의 하면 오도 무유지 덕냐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다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언젠가 야소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돌은 기름 없는 덤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죄는, 이 돈은 기름 없는 덤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석가의 예언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그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2년 전 우리가 2년 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그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곳입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대단히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구약에서는 새 직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지요?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지요? 이것은 성별한다,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대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의 행떨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저주의 행떨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출애굽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대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십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 제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불완전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인간은 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예수님의 그 모습 성화를 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머리가 피로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제물로 머리로 드립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소버 넘어가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 사나운 그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으로 온몸이 맞아 그 가슴이,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쾅쾅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대못으로 그 손에, 그 발자국에 그 못을 박을 때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으로 지었던 죄, 발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패스오버 넘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억센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우리 예수님, 그것은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패소어 넘기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허리에 찔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패소버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머리에 가시가 그 가슴에 온몸 그 허리에 창자고 손에 그 못 발에 발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십자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무거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왜 죄의 보따리를 다시 주워 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없애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앉아서 다시 주섬주섬 다시 주워 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 보따리를 울러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때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각종의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앉아서 있던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저 눈먼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헬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중풍병자, 심지어 죽은 어린 아이,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는 것이 뭐지요? 약봉지가 늘어가잖아요. 먹는 약이 많아요. 소화제, 진정제, 생경세약, 우울증, 간, 폐, 심장, 관절염, 디스크,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더 이상 병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제 나았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공포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축복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 땅끝 브라질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루 종일 도둑맞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도둑의 강도가 참 많아요. 그 도둑이 돈과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헌금한 것도 그냥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어떤 장로님은 아드님과 함께 그 병원을, 한의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날 제가 가니까 아버지 원장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 원장에게 너가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아버지 한국 가셨어요. 그 왜 한국 가셨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 내어놓으라고 아버지를 발로 툭툭 이렇게 찼습니다. 그걸 보시던 할머니 어머니가 왜 우리 영감을 툭툭 때리느냐, 신문지를 가지고 왜 우리 영감을 때리느냐, 신문지를 가지고 그 강도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만 그 도둑이 어머니 머리에 총을 대고 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한국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도둑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은혜롭게,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